쓰러지셨잖아요. 그 저도 그럴 것 같아. 깔끔하게 탁 하고 우리 양 목사 갔네? 이러고 끝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명이 있어요. 나는 이 교회에 왜 그 사명감과 그 소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냐면 우리 김대영 한수 집사가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민족을 살렸다고. 그래서 나도 저기 뭔 소리 하나 했더니 이 뭐죠 계엄령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한 2년 동안 일제청산연구소에서 막 일본 놈들 또 들어온다 찬다. 실제로 그 12.3 계엄령 때 이 극우들이 독도하고 DMZ에서 자유대 파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중에 들려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김대한수 집사가 가면서 우리 교회는 사명감 있는 교회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뭔가 보람은 있어.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아니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김대영 안수 집사가 그 교회 다니고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가 막 그렇게 떠들고 다닌대요. 근데 그게 혼자만 지켰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그 거대한 뜻이 있는데 우리의 꿈이 너무 작아. 하나님의 은혜는 큰 다라에다가 막 물을 채워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만한 그릇에다가 주님이 이거 물 좀 채워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우리 그 기독교인들처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3%도 안 될 때 3.1운동의 민족의 대표자 33명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중에 9명이 YMCA 회원들이었어요. 여러분 매우 그 기독교인들의 그 성각자적인 사역이 굉장히 컸다면 꿈이 컸어요. 이분들은 민족을 끌어안았어요. 내 거, 내 교회, 내 주머니, 내 가정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거대한 꿈이에요. 그 꿈을 잘 보여준 게 뭐냐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창세기는요, 여러분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그리고 쭉 역사가 이어져 오다가 나중에 이제 할 거니까 좀 즐거웁시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의 역사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을 둬요. 사람.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지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했다가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달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관계를 어떻게 하면 원역사를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관계.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여러분 6일 창조가 어떻게 되죠?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아주 짜임새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특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밀조밀하게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필요한데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에 딱 맞게 세팅을 해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송영명 원사님 어디 저쪽 사랑제일교회 같은 데다 갖다 놓으면 하루도 못 다녀. 이게 양 목사가 뭔가 이게 코드가 맞고 뭔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요 1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있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가 사역하는 게 많잖아요. 기후위기 하남 비상행동도 그렇고 기후위기 비상행동 그리고 이제는 YMC 사역도 그렇고
요즘은 다 줄여갖고 몇 개 안 돼. 요즘은 싹 다 줄였어요. 왜냐면 제가 건강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여간 막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천민 자본주의 구멍가게식 개척 방식의 사고를 갖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 구멍가게 사람들 끌어다가 내 구멍가게에서 돈을 모으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그건 자본주의 사고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신약의 첫 번째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지만 구약의 교회는 이 에덴 동산에 시작했다고. 근데 이 창조할 때 짜임새끼 어떻게 했냐면 봐봐요. 이제 유기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는 배경을 만들어 주셔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는 파생기에서 뛰어놀 수 있는 걸 창조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첫째 날에는 뭘 창조하셨어요?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둘째 날에는 궁창이 있으라. 그래서 일단 이제 오후 찬양에 할 건데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날 때 6장부터 9장에 노아의 홍수가 날 때 위에 궁창 위의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쏟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궁창 위에, 그러니까 허공, 영어로 벌트라고 하는데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궁창 위에 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직사광선이 직접 내리 쪼아지고 그런 거죠. 셋째 날은 뭘 창조하셨어요? 땅과 바다. 자, 그 다음에 넷째 날은 해달별. 자, 빛이 있으니까 해달별이 있을 수 있죠. 응?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뭘 창조하셨어요? 물고기와 새와 채소와 뭐 이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육축과 사람.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과정을 알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쭉 창조하신 모습을 몰랐죠. 못 봤죠. 왜냐면 지가 제일 마지막 창조됐으니까.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도 믿음의 문제야 이게. 응?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믿어야 돼. 왜냐면 못 봤으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창세기란 것은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역사의 창조의 과정을 날짜별로 일기처럼 써놓은 게 성경밖에 없고 제일 오래됐어. 제일 오래전에. 그러니까 기록한 것만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3,500년 지금으로부터. 그 전까지는요 점토판으로 돼갖고 수메르 문화 같은 경우는 진흙. 그래서 그거는 막 점토판을 해봐야 다 이게 사가졌어. 근데 희한하게 이때는요 양피지로 두루마리로 기록을 남겼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1948년도에 어떤 이 양치기 소년이 양을 잃어버렸는데 막 가다가 이제 양이 어디 동굴에서 매매 하는 순간 나. 그래서 이놈이 여기 있나였고 돌을 딱 집어넣는데 쨍랑 소리가 나. 그래서 여기 뭐가 있나 가서 보니까 이 큰 항아리에 파피루스 이게 막 두루마리로 성경책이 이사에서가 다 발견된 거야. 그러면 이게 대사건이에요. 이게 대사건이 뭐냐면 그동안 있었던 사본들일 거 아니에요. 원본 없어요. 사본들이 이때 발견된 이사에서 전문하고 틀리면 어떻게 돼? 기독교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갖고 왔냐면 여러분 러시아가 예전엔 구소련이었어요. 소련은 무신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신론자들 싫어했어.
그러니까 성경이 일치되면 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이게 구소련 사람들이 갖고 가서 연구를 했네. 근데요, 놀랍게도 모든 사본들하고 일치돼 버린 거야. 모든 내용. 야,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옛날에 필사로 이게 쓰다 보면 어두운 데 쓰다 보면 좋은 데가 쭉 나올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수업 받다가 난 점심만 먹으면 하여간 5시간은 아주 괴로움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필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메모를 한 게 아니라 쭉 가고 쭉 가고 쭉 가고. 그게 뭐냐면 좋은 데가 쭉 나가. 그러면 성경을 필사할 때 그 랍비가 불러주면 막 적었거든요. 그러면 발음할 때 이 발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AI하고 대화가 안 돼. 얘가 내 발음을 잘 파악을 못 해. 그래가지고 아주 이상하더라고. 내가 고 양춘식 목사인데 얘는 코 양춘식 목사를 제해요. 어? 우리 할아버지가 코 하나가 더 달렸나 봐. 하여간 이게 안 돼. 그게 한계인데, 자,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기가 막혀요. 이거를 6일 동안 창조를 기록한 게 성경밖에 없고 일기를 쓴 거야 이게. 예? 그리고 제일 오랜전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중에서 하나님의 관심 중에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혹시 내가 사람보다 개하고 고양이를 더 이뻐하면 이거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보면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봐봐요.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궁창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10절에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제 보시기에 또 이제 12절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10번 정도 나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1장 31절. 자, 1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뭐냐면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첫 번째 뭐예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동물이에요. 영적 동물.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진짜 그래요. 돼지는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 강아지 이렇게 보면요. 나만 보면 그러니까 보니까 막 팔짝팔짝 튀고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밖으로 뛰었더라고. 근데 이게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 살아. 실제 그래요. 근데 영적 동물로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유를. 여러분 이게 자유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어디 막 딱딱한 같은 사이즈라도 막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이즈 같은 데서는요. 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싫어하죠? 자유가 없으니까. 근데 북유럽 같은 데는 같은 사이즈예요. 지금 덴마크 같은 데가 그런 데는 우리 아들 놈이 거기 좋은 나라라 거기 가서 살았더니 실제 왜냐면 억대 연봉이면 무조건 하고 세금이 40%래. 40%. 그러니까 거의 다 뜯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게 40%가 왜냐면 노인네들이 은퇴하면은 국가에 월급 준대. 목사도 국가에서 월급 준대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그릴란드에서 난리 났잖아요. 트럼프한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대학생 인터뷰한 거 봤어요? CNN에서 뭐냐면 그 청년이 뭐냐면 우리 지금 대학 공짜로 다니고 자동차도 다 공짜인데 트럼프가 오면은 미국처럼 등록금 엄청 비쌀 거 아니냐고. 이래서 자기는 총 들고 막을 거래. 5만 명 인구가 저 큰 미국한테 싸운다고 해서 웃긴 게 뭐냐면 정찰한 정찰하는 게 조그만 배, 군함 조그만 배 하나 띄워놓고 그걸 막는다는 거야. 참. 아유.
근데 아무튼 간에 이 하나님의 성품 뭐예요? 영적 존재가 뭐예요? 자유. 근데 그 자유를 갖고 타락을 한 거예요. 타락을.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여기 중요한 걸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중심으로 이제 풀어갑니다. 언약.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 왜 그랬을까? 이 선악과의 문제. 이거를 뭐라면 행위언약이라고 해요. 행위언약. 행위언약. 여러분 따라합시다. 선악과는 행위언약. 그러니까 네가 하면 죽고 네가 안 하면 산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 앞에. 그 앞에 이제 동산에 그 강물 4개가 흐르죠. 뭐였어요? 예? 뭐였어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그 강들이 있는데 근데 동산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냐면은 이제 생명나무를 만드셨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우리가 잃어버렸어. 타락함을 말이라고. 그러면 이 선악과는 뭐가 문제냐? 예? 하나님이 정의하신 선악을 신뢰할 것인지 하나님이 정의하신 그 선과 악의 문제를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이 인간들이 마음대로 만든 선악을 신뢰할 것인지 이 두 가지 문제. 그래서 아예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인간을 왜 선악과를 만드셨대요? 이걸 뭐라냐면 그 존 칼빈은 뭐냐면 허용적 작전이다. 하나님은 이제 다 구원의 지식을 작정을 하셨지만 인간이 살아가려고 할 때까지 하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봐주신다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 여러분 네 마음대로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따 오후 찬양회 때 설교할 얘기인데 노아 방주 보면요 동력 장치가 없어. 노도 없고 모터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배를 이끌어가?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구원의 방주 우리 이 화평교회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어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안 가려면 난 믿지 마시고.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행위언약에서 뭐냐면 이거를 또 아담의 가변성이라고 해요. 아담이 뭘 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문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 행위의 언약에 따라서 이제 사람의 모든 게 상황이 달라져요. 근데 이제 이때 이 창세기라는 이름을 처음에 지었을 때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베레시트라 베레시트 베레시트라 있고 이거를 베레시트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나중에 저기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또 게네시스라고 해요. 게네시스. 그러니까 게네시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어로는요 나중에 제네시스로 발전해요. 제네시스. 제네시스는 뭐예요? 제네시스는 현대자동차가 아니고 제네시스 현대자동차가 아니고
이거는 시작이라는 의미예요. 시작.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주의 시작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주의 시작. 그죠? 우주의 시작.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부터는 사람의 시작. 사람의 시작. 다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더럽게 살까? 여러분, 이 땅에 보면은 정상인 사람 볼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죄가 들어올까?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것에는 죄의 시작. 죄의 시작. 그리고 또 뭐예요? 이거를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하고 언약을 맺죠. 언약. 이런 인간하고. 언약의 시작. 다 시작이야. 언약의 시작. 그리고 또 뭐예요? 족장 역사의 시작. 족장의 시작. 족장의 시작. 이게 이제 창세기에 쭉 그려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오늘 또 볼 건데 그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셋의 후손의 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택받은 민족의 시작. 선택받은 사람들의 시작. 그리고 이제는 12지파 조상들의 시작. 그게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건만 이 인간들이 결국은 뱀의 꼬임에 넘어와서, 여러분, 뱀 자체가 이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닙니다. 사탄이 뱀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탄이 바로 나타난 거예요. 사탄이 이제 바알 신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탄이 로마 제국주의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주로 사탄이 보면요, 애굽 제국주의, 그리고 또 뭐예요? 그때 아수르 제국주의, 바벨론 제국주의, 페르시아 제국주의,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주의, 로마 제국주의, 주로 이 제국으로 나타나요. 제국.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우리 보수 신학의 성경 신학의 대부인 게랄더스 보수가 그 사람의 성경 신학책을 보면요, 아주 꼴통 보수의 보수책인데, 그분이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책을 썼잖아요. 거기에 뭐라 하면 제국주의는 사탄의 쓰레기다, 이렇게 써버리더라고. 아예.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직접 막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국주의는 사탄의 쓰레기다, 이렇게 아예 규정을 줘버리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그렇게 그런 내용을 적었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행위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어기고 나서 어떻겠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거시기를 가렸어. 이제 이 거시기는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죠. 저쪽 전북 지방에 가면 거시기가 거시기를 했대. 그래? 거시기가 거시기를 했어? 그럼 거시기는 어디 갔대? 거시기를 갔는데 거시기를 만나갖고 거시기가 또 됐대. 그러면 다 알아듣잖아요. 그처럼 거시기를 가렸어. 무화과 잎으로.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뭘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이게 중요합니다. 가죽은 누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짐승의 대속이 죽으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또 언약을 맺는데 창세기 3장 15절. 이것도 내가 이게 빨간 글씨 쓰는 게 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창세기 2장 17절하고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이건 뭔가 시작부터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3장 15절.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희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거를 뭐라면 은혜 언약. 여자의 후손이 저 배 위에 있는 사탄을 머리를 쳐버려 죽여버릴 거라는 거야.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저 옆에 뒤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머리를 내칠 때, 승리할 때가 언제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승리하신 거예요. 그때 뱀의 머리를 내친 거예요. 근데 뱀의 머리를 내칠 때 뱀은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해서 뱀이? 예? 뱀이 발뒤꿈치를 물어버리죠. 발뒤꿈치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승리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승리자는 승리자인데 상처 입은 승리자. 상처 입은 승리자. 저분은 본래 하나님이셔서 이제 상처 안 입으셔도 돼. 근데 상처 입은 승리자로 우리에게 상처 입은 승리자로 우리에게 이제 그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이 첫 번째 가정에서 어떤 사건이 납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가인이 어떻게 돼요? 가인이 그 자기의 재물은 안 받았죠, 하나님이. 근데 가인은 뭘 갖고 바쳤어요?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 근데 하나님이 이 가지못을 입으면서 이 아담이 그랬을 거예요. 야, 니들을 우리가 살려면은 이 짐승의 희생의 제물을 드려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가인은 지 편의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뭘로 제사를 드렸어요? 피 제사를 드렸죠. 짐승의 제사, 짐승이니까. 그래서 아벨 것은 받았죠. 근데 이 가인이 살아가고 나서 이제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 그리고 5장에 보면 그 아벨은 죽었죠.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굴 주셨어요? 셋을 줬잖아요. 셋. 그러니까 5장은 셋의 족보예요. 셋의. 네? 근데 이 간의 족보를 보면요. 4장에 보면 여러분 4장을 보면요. 이제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오해할 거예요. 4장 16절. 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어디에 거주해요? 네? 노땅. 여기 도시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시 문명. 이 도시 문명은 이 가인의 문명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아요? 예? 에녹. 그 다음에 에녹은 누구를 낳았다고 그래요? 예? 이락. 에녹은 이락.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아요? 예? 무후 야예. 우리가 언제 이거를 또 보겠어요. 또 시간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굴 낳아요? 무드사에. 이게 야곱의 후손하고요. 셋의 후손하고 즉 멸망받을 자하고 구원받은 자가 실줄 날줄로 이렇게 엉켜가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가인의 후손의 영향을 받느냐? 셋의 후손의 영향을 받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무드사엘 밑에는 누가 있어요? 라멕. 최초의 첩을 둔 놈. 네? 이 라멕은 이 부인이 누가 있어요? 네? 실라와 아다. 아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아다는 야발과 유발을 낳고 그리고 실라는 누구예요? 주발을 낳았는데 여기서 야발, 유발, 주발이 다 이름이 비슷한 뜻이에요. 네? 야발, 유발, 주발이야. 근데 이 주발은 지 이름 뒤에다가 가인을 넣었어. 가인. 그렇게 뭐 살아가면 좋다고? 뭐야 이거 셋이 아닌데 이거 가인. 흥분해가지고 이게 나쁜 놈도 먼저 넣다 보니까 가인의 건 4장에 가인의 건. 자, 그래서 이제 주발 가인 말고 또 그 따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굴 낳아요? 아이 나하마. 이놈 나하마.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나중에 이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의 창성, 문화의 창성. 네, 문화의 창성. 우리 권사님 다음 주에 설교하시니.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유발은 유발이 유발 붙였었죠. 야발은 누구예요? 그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러니까 사업가. 그러니까 재력. 그다음 두갈강이는 이 철기를 막 다루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군사력이죠, 군사력. 그래서 이 가인이 도시 문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경제계, 그 군사력, 문화계 이거를 장악한 엄청난 융성한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세세 후손은 오직 그냥 믿음으로 가. 이 후손들과 봅시다. 세세의 계보는요 5장을 넘어야 합니다. 5장. 이것만 보고 좀 마칩니다. 이제 자 6절부터 보면 셋은 몇 살에 저기 났어요? 예? 105세에 누구 났어요? 에노스. 우리 권사님 지금 춘추가 어떻게 되시지? 예? 셋이 지금 몇 살에 났다고요? 105세. 승윤 권사님 지금 이제 70 막 넘었잖아. 그거 아직 애야, 애. 셋은 이제 에노스를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읽고 써볼게요. 빨간을 그 5장으로 가면은, 5장으로 셋이 나오는데, 자, 셋은 누굴 낳았어요? 에노스. 에노스는 또 누굴 낳아요? 다이나. 그 다음에 또 누굴 낳아요? 예? 마할랄레. 그 다음에 또 누굴까요? 여기서 여러분 5장 6절부터 보면 에노스는 90대 개날 낳고 가인한 개날 두 가지 이름이 섞여 나가니까 개날. 그 다음에 마할랄레.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야렛. 에녹. 이 에녹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간 사람이죠. 그죠?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간 사람. 그 다음에 누굴래요? 그 다음에 무드셀라를 낳고. 이 무드셀라는 제일 오래 살았죠. 몇 살까지 살아요? 예? 969세. 우리 권사님들, 장수의 권사님들 무드셀라 같이 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할 텐데 아멘 해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따가 오후에 나올 텐데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보면 홍수 사건 때 그 범죄를 보고선 인생을 120세를 죽여버렸어. 그 구절을 이제 오후에 찬양회 때 볼 거예요. 바빠서 가시는 분들은 꼭 동영상 꼭 보세요. 그 다음에 누구냐 중요한 겁니다. 노아의 홍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야. 믿음의 사람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아벨은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돌 맞아 죽은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자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더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럼 지금도 말하느니라 뭐예요? 천국 갈까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돌 맞아 죽고 억울하게 죽고 힘들어 죽고 핍박당해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아니 아벨은 천국 갔다니까요. 가서 지금도 말하는 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봐봐요. 아까 얘기했던 에녹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11장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시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맞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인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정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가인의 도시 문명의 군사력, 재력, 경제력, 그리고 이 문화의 막 창성, 이런 걸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조에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힘 있는 쪽이 가인 쪽이에요. 그래서 계속 애굽 제국지,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지, 바벨론 제국지, 그리고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지, 그리고 헬라 제국지, 로마 제국지, 힘이 셌다니까요. 이 마귀 사탄들의 세계는. 근데 그거를 항상 핍박을 당했던 게 기독교였어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로마 제국에 붙어버리니까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 타락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벨처럼 돌 맞아 죽어도 핍박당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지금도 그 믿음을 말하느니라. 지금도 나는 우리 천국에서 우리 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님의 믿음, 아버지 고 양영지 목사님의 믿음, 그 믿음을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 우이한 장로님도 그리고 또한 최진 장로님도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놓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